시간은 이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7번째 마지막 시간, 인침을 받지 않는 자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7나팔 심판 중에 이제 1, 2, 3, 4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제 7나팔 심판 중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자, 이제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요. 일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 그리고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갖고 지금 내려왔어요. 자, 일단은 무저갱은요, 없을무 미처, 그리고 구덩이 갱이라는 뜻이에요. 즉 끝, 밑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죠. 악한 자들을 가두는 곳, 스올, 음부, 동의어입니다. 어디죠? 지옥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려가도 그 구덩이는요, 끝이 없습니다. 이 무저갱 그냥 한자예요. 없을무, 바닥저, 구덩이 갱, 이게 무저갱인데요.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나오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같은 단어로는 음부, 스올, 즉 이제 믿지 않는 자를 가두는 지하 감옥, 지옥이 바로 이 무저갱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1절에 보니까 누가 그 열쇠를 갖고 있었느냐? 지옥 열쇠를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그 무저갱의 열쇠를 지금 받았대요.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과거에는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름 권위가 있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과거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첫 번째 해석은요,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이다. 제가 이 강의에 준비를 하면서 뭐 책도 읽어보고 뭐 동영상 강의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대부분 많은 과거의 자료들은요,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은 새벽별이에요. 새벽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계명성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의미하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이 땅의 흑암의 권세를 대표하는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그래서 사탄이다, 그렇게 과거에는 주로 이 땅에 떨어진 별을 사탄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성경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아, 이것은 사탄이 아니다. 왜? 같은 계시록 20장 1절에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같은 계시록에 나와요.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는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만 나왔어요. 하지만 20장 1절에도 보면 누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죠? 천사.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는 사탄이 아니라 천사라는 견해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이죠. 지금 천사가 큰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저기 누가 봐도 무저갱에 지금 사탄이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는데 거기가 무저갱의 입구예요. 사탄이라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아이러니해요. 사탄이 들락날락거리고 막 맘대로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가져다가 무저갱에서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막 열었다 닫았다 한다라는 의견보다는
사실 저도 이 의견, 후자의 의견, 즉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리하는 천사다라고 해석하는 게 저도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아까도 우리 다시 살펴봤지만 무저갱은 지옥이에요. 끝이 없는 구덩이죠. 그리고 그 무저갱을 이제 열쇠로 열어요. 그랬더니 그 구멍에서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요. 그래서 해, 그리고 사실 여기 주변에 다 공기죠.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져요. 화산이 폭발하고 나서 더 큰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산재가 태양빛을 가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이제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걸로 인하여 빙하기가 도래했었죠. 지금 이 5번째 나팔 심판에 그 무저갱의 문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한다? 연기가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이런 그림이죠. 지금 무저갱에서 열쇠로 문을 열어요. 그랬더니 시커먼 연기가 올라옵니다. 화덕의 연기, 우리 화덕 피자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한 어두워진 상태에서 또 다른 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지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무저갱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와서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이 지구상에 흑암의 심판이 임하는 와중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황충은요 말 그대로 메뚜기 떼를 황충이라 그래요. 우리가 맨날 성경에서 황충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이제 메뚜기라고 알고 있지만 처음 맞닥뜨릴 때 황충이 뭐지 하는데 메뚜기 플러스 떼를 황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옵니다. 지금 시커멓게 이미 해와 공기가 시커멓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메뚜기 떼가 올라오고 있어요. 자, 황충의 특징은요. 일단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웁니다. 잡식이에요. 동물, 식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이 메뚜기 떼, 즉 황충을 사용하세요. 황충이 한번 쓸고 지나간 자리는요 풀 한 포기도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메뚜기 떼의 심판이 굉장히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황충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시느냐?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황충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래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이제 아실 거예요.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이에요. 실제로 이마에 도장을 딱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인침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이 여기에 도장이 꽝 찍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떼가 사방으로 돌아다녀요. 그런데 누구만 해치래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래요. 굉장히 무서운 사실 심판의 말씀이죠. 자, 우리 5절 보시면요. 그런데 좀 제한적인 그러한 심판이에요. 자, 일단 5달 동안 괴롭게 그리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괴롭게 함은요,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 인침을 받은 자만 공격을 하라는 명령. 그런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괴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지금 일단 저 황충은요, 무섭게 생겼지만 저 황충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메뚜기죠, 메뚜기. 근데 저 꼬리에 뭐가 달렸죠? 저기 정갈이 달렸어요. 그 정갈로 막 사람을 쏜다는 거예요. 정갈한테 혹시 물려보신 분 없으시죠? 네. 저도 안 물려봤는데 엄청 아프대요. 근데 이게 한 방만 물린 게 아니라 메뚜기 떼가 저렇게 생긴 애들이 한 마리가 아니라 떼거지로 사람을 막 콕콕콕콕 막 찌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에는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한대요. 자, 이러한 그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여기 사람이 막 여기 막 찔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떠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옥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뜨거운 불구덩이가 사람들을 괴롭게 해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데 이미 죽었어요. 죽지 못해요. 차라리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조금만 고통을 당하면 될 텐데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했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이 임한다는 거예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여기서도 사실 크게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죽여달라는 그러한 고통이 임하지만 그래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무슨 기회는 남아있다? 그렇죠.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콕콕 쏘고 지나갔지만 아직은 살아있어요.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회개할 영혼이라는 거죠.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라도 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러한 의미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시는데 그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잘 상상해 보세요. 자, 이제부터 7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 사도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이 황충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여기 미성년자가 있다면 잠깐 끔찍한 장면이 나오니까 뭐 감안하고 보세요. 자, 7절에 보면요, 황충들의 모양은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대요. 자, 전쟁을 위한 준비한 말. 사실 그렇게 징그럽진 않아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요, 밑에 뭐 같이 생겼어요? 말다리. 밑에. 네, 다리가 뭐 같이 생겼죠? 말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다들 이렇게 조금씩 다르시죠? 뭐 족발같이 생기기도 했지만 말입니다. 말과 전쟁을 준비하는 말. 그리고 그 머리에 뭘 썼다? 금 같은 관. 그렇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대요. 자, 지금 다리는 말 같고요. 그리고 머리에 금 같은 관을 썼어요. 그리고 머리가 여자의 머리털 같이 길어요. 이게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묘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 철 호심경은요, 여기 가슴에 이제 철 같은 그러한 갑바,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놨는데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철 호심경 가슴 보호대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죠? 정갈과 같은 꼬리. 그래서 이 꼬리에 막 뭐가 나간대요. 이렇게 막 쑥쑥쑥. 안 맞아 봤으니까 재밌죠. 이거 맞아 보시면 재미없습니다. 큰일 나요. 자, 지금 황충의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종합적으로 보면요, 말은요 굉장히 빨라요. 전쟁에 나가는 말은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그 빠른 것들이 땅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날개도 있어요. 이렇게 달리다가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하니까 휙 날아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서 막 꼬리에서 활을 쏘고요. 사람들이 막 총을 막 겨누가는데 철 호신경이 있어서 죽지도 않아요. 뭐 이러한 황충의 모습이 지금 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에 등장하는 그러한 황충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애들이 이렇게 쏘고 다니니까 얼마나 이 끔찍한 재앙이겠습니까? 사실 이건요 요엘서를 반영한 말씀이기도 해요. 요엘서에서도 이제 황충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그 이스라엘 침공하고 쳐들어오는 그 바벨론 군대를 또 가리킵니다. 그 황충이 지금 이제 계시록에 다시 등장을 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등장하죠. 자, 우리 또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부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자, 그들 황충에게는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요 무적행을 대표하는 사탄이에요. 그 사탄의 이름은요 아바돈. 아바돈이 뭐냐면 일단 무적행은 지옥이죠. 아바돈은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볼루온도 사실 같은 의미인데요.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즉 이 무적행의 사자 사탄은요 이 온 세상을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그러한 사탄. 그 사탄의 권세가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하늘에서 큰 별이 내려와서 지옥의 문을 열어요. 그 문을 열었더니 화덕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라서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그 깜깜해진 상태에서 황충이 등장하는데 그 황충의 모습이 어떻더라?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러한 모습이 활을 쏘면서 다니더라. 사람이 막 거의 죽기 일보 직전 너무 아파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애원을 하지만 죽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5달 동안 지속되더라.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첫째 하늘은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자, 나팔 심판을 이제 크게 두 가지의 테마로 나누면요. 이제 첫 번째 테마는 첫째 나팔 심판부터 네 번째고요. 나머지는 5, 6, 7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째 화라는 거는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이고요. 그것은 지나갔어요. 겨우겨우 어떻게든 살아남았어요. 5달 동안 했잖아요. 끝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야 너네 죽다 살아났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었지? 근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직 화 둘이 더 있어. 그게 6번째와 7번째 나팔 심판이에요. 아쉽지만 이번 시즌의 그 요한계시록 강해는 이 5번째 나팔 심판까지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설교 여기서 끝나느냐? 그러면 좋겠지만 아니에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첫 번째 시간부터 오늘까지를 빠르게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이것만 들어도 이 7주의 과정을 다 들으실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셨던 분들은 이거를 다시 복습을 들어보시면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이 확확 머리에 박히게 되실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요한의 자기소개. 내가 누구다. 그게 이제 1장 9절부터 11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죠.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 당시 현재하고 있는 실존하고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서론이에요. 이것은 작년 요한계시록 강해 때 다뤘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즌에 했던 게 바로 이 노란 색깔의 부분입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 일단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시간에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24장로 내 생물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받아요. 그리고 두루마리에 7인이 찍혀 있고요. 그 인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막 심판들이 등장을 해요. 그 내용이 여기 하늘 성전 환상이고요. 그리고 심판의 구속. 이 심판의 구속은
크게 7인, 7나팔, 7대접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 시즌에 다뤘던 게 7인 심판과 7나팔 심판 중 5째 나팔까지가 오늘 했던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또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겠죠.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서 벌써부터 낙오드시면 안 돼요. 자, 노란색까지가 이번 시즌에 살펴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 마지막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그리고 에필로그, 나름 에필로그도 있어요. 계시록에 마지막 부분이 에필로그. 자, 우리 첫 번째 시간 파트 1 하늘 성전 예배. 하늘 성전에 누가 있었죠? 24장로 네 생물. 24장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상징해요. 그럼 왜 24냐? 12지파,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즉 하나님의 전체 백성. 그래서 24장로. 기억나시죠?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막. 자, 그리고 네 생물. 이 네 생물은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지금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가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는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의 예배, 본점 천국의 예배가 이 체인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교회를 세운 목적이다. 첫 번째, 하늘 성전 예배 24장로 네 생물. 두 번째, 두루마리와 어린 양. 이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예수님한테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부터 실행이 되는 게 두 번째 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린 양은 이런 모습이죠. 7뿔이 달려 있고요. 이 7뿔은 권세와 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어린 양의 7눈은 세상 곳곳을 두루 살핀다. 7이라는 게 성경의 완전 수잖아요.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7뿔을 가진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전달하십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7개의 인이 찍혀 있어요. 봉인돼 있죠. 그 하나를 뗄 때마다 심판이 등장해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시간.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두루마리. 자,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하나씩 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심판을 다뤘어요. 자, 어떤 소재가 있었죠? 네 말이 등장을 하죠. 흰말, 빨간말, 검은말, 청황색말. 심판 대리자. 말을 탄 자는 심판의 대리자였어요. 자, 그리고 각각의 말이 상징하는 것. 흰말, 첫 번째 인을 떼자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이제 끊이지 않습니다. 자, 거기서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요. 같은 편끼리 싸웁니다. 더 끔찍해요. 자, 세 번째 검은 말이 나오니까 이제는 식량이 부족합니다. 그때 막 물가 폭증 막 기억나시죠?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7인 심판 중에 네 번째까지였어요. 자, 네 번째 심판.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인 심판이죠. 여기에서 등장하는 소재는요. 신 두루마기입니다. 다섯째 인 심판에는요. 잠깐 쉬세요. 왜 쉬시냐? 거룩한 백성에게 위로 차원으로 그동안 너희들이 고생했다 하면서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혀 주십니다. 흰 두루마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섯째 인 심판 때는 잠깐 심판이 멈추고 그동안 정말 박해자로부터 너희들이 고생 많았다. 하늘에서는 그 고생을 치하하는 의미로, 이 땅에서는 조금만 더 견디라는 의미로 다섯째 인심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섯째 인심판 때는 이 재앙이 우주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동안은요 전쟁, 나라끼리 싸웠어요. 지구적으로 싸운 거예요. 뭐 기근, 뭐 식량 부족, 전염병.
지구에서만 일어났던 일인데 6번째 인심판 때는 이제는 해와 달과 별들이 뒤집어지게 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라고 돼 있죠. 우주적 재앙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급격한 변화, 막 하늘이 막 난리가 난 것을 상징해요. 우리 가끔 보면 뭐 홍수, 그로 인해 산사태, 그리고 뭐 지진 갑자기 일어나죠.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면서 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게 이 6인 심판 때의 내용입니다. 자, 5번째. 그리고 그 이후에 사이에 어떤 막간이 등장을 하죠. 바로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6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이 계시록 7장이 등장을 하는데 왜 잠깐 심판을 멈추고 이것이 등장했느냐? 모두가 심판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게는 그 심판을 면하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 작업을 치시는데 그 숫자가 성경에는 14만 4천이라고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 14만 4천 안에 들려고 막 난리를 피는 건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의미죠. 그럼 어떠한 상징의 의미냐? 12지파, 12사도,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 곱하기 영원을 상징하는 1000, 12 곱하기 12 1000 하면 14만 4천.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즉 영혼과 군대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거지. 14만 4천만이 심판을 면한다는 것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즉 이 14만 4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6번째 인심판과 7번째 인심판 사이에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 이제 1부터 4번째 나팔 심판이 등장을 하죠. 그러고 나서 첫째,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내려오고요. 둘째, 화산 폭발로 인하여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제 횃불과 같이 운석 같은 거죠. 운석 같은 것이 내려와서 쓴 물이 돼요. 강들의 3분의 1입니다. 여기는 바다고요. 바닷물을 우리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강들의 3분의 1이 쓴 물이 되어서 마시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바닷물 먹지 않고 강물 먹는데 그 강물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나팔 심판 때 흑암의 재앙이 임하죠. 전체는 아니고 3분의 1만. 그렇게 해서 이제 1부터 네 번째 나팔 심판까지 있고 오늘이 이제 5번째 나팔 심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죠? 무저갱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세상이 깜깜해지고 그 사이에서 황충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활을 쏘며 다니는 그러한 모습이 5번째 나팔 심판이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첫 주부터 오늘까지 살펴본 2025년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의 전체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이제 풀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쭉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그동안의 심판을 쭉 보면서 참 끔찍하다는 것을 사실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와중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건요. 이인 심판이든 나팔 심판이든 모든 심판은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아무리 그것이 무자비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적인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메뚜기가 모두를 집어삼킬 것 같이 오지만 제한이 있었어요. 누구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만 공격해라고 하셨죠. 인심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심판은요. 제한적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말을 탄 자가 심판을 해와도 그리고 우주적인 재앙이 있더라도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리저리 날뛰고 사람들을 쏴 두렵게 할지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러한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한계시록의 큰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이지 않았어요. 죽일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온 지구가 전염병으로 죽을 수 있었지만 4분의 1만 그렇게 하셨어요. 온 강물을 쓰게 하실 수 있었지만 3분의 1만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제한적으로 주신 걸까요? 그때라도 돌아오라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의 큰 두 가지 의미가 여기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는 안전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전우잔치가 있죠.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만 안전하니까 됐지 뭐.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니까 뭐 불쌍하지만 뭐 우리는 구경이나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아직 우리 사랑하는 그 자들,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가족 구원의 그 마음, 저도 제 친동생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이제 동생이 소방관인데 위험한 그러한 현장에 항상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 진짜 예수님을 빨리 좀 만나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은 또 아직 마음이 좀 강박한 상태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 정말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족권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이왕이면 임하기 전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미 이인 심판 한 번 지나가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전쟁 가운데 사실 죽을 수도 있어요. 기근과 식량 부족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직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즉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루빨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지막 때는 끔찍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온다는 것.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보다 재림이 7배나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초림은 우리가 이미 경험했죠. 반드시 왔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냥 먼 얘기구나, 그냥 뭐 소설 같은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이 심판 그리고 재림 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일단 내가 먼저 다시 한번 그 구원의 확신, 믿음의 점검을 하게 하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심판의 화가 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